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한마음으로 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효성영광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소년부 친구들도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월 한 달 동안은 많은 설렘과 혼란이 있을 텐데 그때 동안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초로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요? 어느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나무에서 봄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어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희망, 기쁨과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에도 봄의 희망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학교 때 세족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 혹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족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더운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또 흙이 많은 지역이라서 하루 동안 밖을 다니고 오면 발이 온통 흙먼지로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종들이 제일 먼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던 이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와 허리에 질끈 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을까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던 일을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 또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두고서 막 말싸움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은 나를 가장 인정하실걸? 예수님 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아저씨?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나를 두었던 걸 모르세요? 내가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길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쟁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관심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는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차례차례 방문하게 됐어요. 천국에는 큰 식탁에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큰 식탁에 진수성찬이 똑같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운 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 삐쩍 마른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이 식탁에는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입에만 음식을 넣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숟가락 젓가락이 길어서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낑낑대면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을 넣어줘요. 서로 그렇게 음식을 넣어주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던 거죠.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입에만 넣겠다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아무도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더불어 잘 살게 되고 천국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막 손사래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닦아주신다니요. 안 돼요, 안 돼.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베드로야, 너 나중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처음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안에 한번 간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은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차근차근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실 때가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 안에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아유,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차츰차츰 이해시켜 주실 때가 올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희 나중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모습을 어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빛을 겉옷처럼 두르시는 분께서 수건을 두르십니다. 가죽 부대에 모으듯이 바닷물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숫대야에 물을 부으십니다. 한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땅을 소나기에 쥐시는 분께서 그분의 깨끗한 손바닥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는 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발을 닦아주신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라간다면 우리도 남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섬기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네, 그림 묵상 여러분 잘 했죠? 이 시간 함께 궁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가 교재 여러분 12과 한번 잘 펴보시고 앞에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이처럼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요. 되어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시고 자, 빈칸 채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5절에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어디에 씻어주셨지요? 발을 씻어주셨다. 당시에 가장 지저분하게 여겨지던 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뭐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다음 빈칸 이후에는 알리라.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잘 몰라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때가 온다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 빈칸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하죠. 상관. 그 다음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떤 반응 보였죠?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의 발을 씻겨줄 수 없어요. 왜? 베드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4번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했는데 뭐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너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나중에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마지막 5번 내가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뭘 섬길 수 있을까? 맨날 여러분
부모님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섬김을 받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어떤 섬김을 해드릴 수 있을까? 안마를 해드릴 수도 있고 내가 오늘은 설거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방 청소를 내가 스스로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뭘 섬길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 칠판을 내가 지운다든가 청소할 때 솔선수범을 한다든가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다 남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보라 여러분 하시고 인증샷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솔선수범하며 살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할 때 잘 공부할 수 있는 지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월 암송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